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떠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이시게 하였으며 미련한 새 백성으로서 너희를 높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다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저들이 듣지 못하여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숱한 선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조상 대대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타 등등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 가지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내가 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요, 옷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요,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여러 가지 등등 없다는 것을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쁨도 감사도 구원의 확신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다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참석은 하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도망칩니다. 주랭랑 쳐버려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만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수준이에요.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요,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서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이에요. 신앙과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신앙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크고 위대한 것일지라도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하나님을 믿어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값어치가 많고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건 끝입니다.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고 키워줘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달콤한 인간의 지혜의 말을 들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해서 순종은 바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은 사실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 16절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이나 구원의 근거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과 동일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해서나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신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근거를 해서 명확하게 또 밝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기록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겨 가까이 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요.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는 다 디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딱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또 이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주어진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선지자들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 율법과 계시는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필수적 요건이에요. 이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오늘날 전도하게 될 때 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믿느냐고 합니다. 보이진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하여튼 이 말씀은 항상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이 말은 항상 해요. 근데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을 믿고요, 우상은 믿어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귀신에게 절을 하고요, 무당 앞에서 손을 비비고 또한 그 돼지 머리에 절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정말 죽음에 딱 직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지 막 두려워하고요. 끝이라면서 그럼 담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압니다. 본인이 거부하고 안 따르는 것뿐이에요. 다 압니다.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를 보고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못 믿고 듣는 사람 다 없었겠네요. 어떻게 됐나요? 그걸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세상에는 자연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찾아왔어요.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날 내가 거듭난 날짜가 거듭난 날이 언제였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인 줄 알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떠나라겠기는 그냥 떠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출발하신 거지, 그 첫 번째 만남에 정말 첫 번째 때 만남을 잊어먹고 있었고 두 번째 만날 때 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한 번도 예수란 말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질문은 같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처럼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고 계시의 예언을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그 공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그 안에 구원의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영적 무지로 인한 결과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표정과 느낌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보여줘야 되면 만져져야 돼요. 촉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정말 말씀을 읽는 겁니다. 눈으로 쓱 지나가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개수 숫자만 많이 채웠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단 한 번을 읽었어도 그게 제대로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어요. 저들의 불순종에 빚은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탄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두고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는가? 아니야.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 아닌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노하게 하겠다고 말했어. 백성 아닌 자, 깨닫지 못한 민족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죄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정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스스로 다른 신을 선택하여 나를 경노하게 했으니 나도 다른 백성을 선택하여 너희를 경노케 할 거다. 너희가 내게 다하여 범한 악을 내가 처벌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만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자들만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만 부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만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리석고 가난하고 죽은 죄인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로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세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요, 주님 역사 안 하십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 그때 일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공로와 지혜를 믿는 이 교만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던 구원을 공로와 행위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자를 볼 때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높아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잘 사랑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갈망하는 외식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 보면은 그 주인이 일꾼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내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무렵 일꾼이 또 와요. 근데 거기서 일꾼을 맡겨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오전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그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그들은 격분합니다. 화냅니다. 똑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냐라고 분명히 그들은 전합니다. 그때 14절에서 16절에서 분명히 그 주인은 전하기를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생전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적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거 떠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방해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정말 마지막 죽음을 직전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섰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나의 가족이고 그가 내 자식이거나 그가 내 부모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때는요. 왜냐고요? 내 자녀가 끝내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부모가 끝내 돌이켜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왜 저 사람이 또 저렇게 맨날 악하게 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손가락 차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안 되들 좀 있습니다. 분명 사실은요, 그 손가락 치는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가 돌이킨다면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돌이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이 잘되고 구원받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뻐할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으실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 없으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바로 미련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를 자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 아닌 미련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더라도 잘 돌아갑니다. 걱정 붙들어 매두세요. 내가 없으면 교회 스탑돼.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아마 교회는 더 잘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내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은 뒷전이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힘들면 번아웃되고 다 놔버리고 그때부터 원망들하고 불평들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이것을 교회의 표현으로는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모든 교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이것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계속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은요, 그거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헌금이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필요 없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열심이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듣게 됐고 믿게 됐고요,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것, 주님의 자리에 반열에 얹혀 놓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지옥 백성이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랬던 저희들을 뽑아다 놓고 주님의 자녀들하고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영혼을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과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것이에요. 교회 오니까 냄새도 나고 이상도 나고 쥐도 뛰어다닌 것 같고 뭐 요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혼들 조금씩 바뀌는 모습 보고 감동받는 거지, 내가 좋은 사운드, 좋은 환경, 좋은 음악 소리 거기에 있으면요, 오히려 저 극장 가면 더 좋습니다. 거기 오면 더 좋은 사운드 있고요, 돈만 딱 입장료만 내면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한 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요 아직도 내가 발닥발닥 산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죽는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아무리 나를 흔들릴지라도 나를 딱 안 흔들리는 것이 바로, 주님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늘 승리하신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매우 담대하게 말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다고. 이 이사야 예언의 핵심은 바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은혜를 완강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과거로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다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중 가장 핵심되는 그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하셨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당황을 합니다. 이 과연 핵심이 뭘까? 구약이 뭘까? 여러 가지 제사법도 나오고 수많은 얘기 나오고 히스토리도 막 나오고 국가가 망했다 성했다 또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더 성실했고 누가 더 완악했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잔혹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치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들
흠 있는 것들 다 드리면서 주님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자세와 모습이 정확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드릴 거 다 드렸잖아요. 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사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꽉 잡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성전문을 닫으라로 그렇게 끝이 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잊지 못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부모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진 말씀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보드를 타는데요, 집에 LA에서 그 마당에 타는데 얌전히 타면 되지 않습니까? 얌전히. 근데 얌전히 못 타야 애들은요, 어렵게 힘들게 타면 막 무섭게. 그럼 넘어지면 다치는데 아스팔트라 조심해, 넘어져 가면도 괜찮대요. I don't care요. 팍 타더라고요. 안에 다리가 팍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확 까졌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쌤통이다 그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야. 아주. 그러면서 마음은 아파요. 밤에 약 발려주면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닌 것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성전문을 닫으라. 난 너희 꼴도 보기 싫다. 난 이제 너희를 이제 모른다. 난 널 버렸어.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늘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늘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즐겨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의와 정성과 우리를 향하시는 그 열심을 조금도 양보하시거나 또 덜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끝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빚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저주받을 운명을 자초했고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냈고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치근함이 있고요,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앞으로는 주님 편에 내가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 속아주세요. 거짓말. 근데 내가 또 속아줄게. 내가 또 사랑한다. 그래서 징징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 모습, 그 모습이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아주셨고요, 견뎌주셨고요, 기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펼쳤노라. 그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는 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없어버리는 게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일 그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감사만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고요, 찾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신이라고 부르고 찾은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신, 바로 우상을 찾아 섬겼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머무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자기 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실수를 보시지 마시고 자기의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하게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길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며 그런 믿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다려 계시고 참고 계시고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풍성한 교회, 풍성한 가정,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알고도 강팍해지고 불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스러 말하는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열심과 무한하신 그 사랑에 항복하며 우리도 힘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도답게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